우리가 이제 확정된 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이제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교의 입학생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2020년쯤이 되면 대학 입학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아이들의 출생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 20년 후에는 2020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당연히 입학생이 줄 것이고, 그러니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3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입학 정원은 몇 명이냐면 한 5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정도의 자리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입학생이 없는 그런 대학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대학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확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알면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옛날처럼 무조건 대학만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아마 대학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것들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완전히 다르게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갖는 그런 대학은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있는 대학들은 아마 문을 다 닫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갈까? 확정된 미래가 있다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자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의 주일학교에 대한 미래를 전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매년 주일학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지금 추세대로 통계학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2035년이 되면 통계학적으로는 주일학교는 제로가 된다. 한 명도 남지 않는다. 물론 어떤 교회는 이제 남는 교회가 있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지금 추세로 이렇게 쭉 가면 결국은 주일학교가 15년 후에는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확정된 미래다. 물론 이게 모든 교회가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한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출생이 급속하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확고한 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위한 기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된 미래죠. 그럼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노인 인구는 더 많아집니다. 이것도 역시 확정된 미래입니다. 은퇴 이후에 30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우리가 이 30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실제적으로는 은퇴 이후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연구를 해가야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른들은 어떻게, 우리가 나이든 우리 이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목회자 한 명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확정된 미래 앞에 확정된 쇠퇴를, 확정된 어떤 면에서는 텅 빈 예배당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우리의 확정된 미래를 준비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술적이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과학이 막 발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을 하면서 많은 사회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종교는 곧 사멸될 것이다. 그것이 종교의 확정된 미래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내 말은 곧 옳고 곧 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칼 융이라는 철학자며 교육학자이고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잃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잃는 것이다. 곧 도덕과 규범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는 결국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늑대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잃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늑대가 되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사회가 된다.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결국 경쟁, 혼란, 의미 없는 삶은 다시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교회에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속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런 도덕과 윤리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이런 종교는 상실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 바른 가치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그 본질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이 신앙으로, 이런 공동체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팀 켈러라는 분은 21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세기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5분의 4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라는 것은 이전에 형식화된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근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본. 과연 예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또 그분이 온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한마디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을 하라 하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본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가봅시다. 우리가 지난주 3장 1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그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그 아벨을 죽여버렸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재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가인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죄가 움크리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먹이를 찾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마음에 꽉 했다가 그 악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 죄를,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죄를 짓고
악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결국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마음에 품고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통했을 때,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내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멈추고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그 죄를 마음에, 악을 마음에 품고 더 큰 죄의 자리로 나가는가?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자복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일주일 내내 잊고 살았던 죄를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죄를 자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을 품고 있던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가 마귀에 속하는 자느냐?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형제를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싫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혐오하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배척하는 겁니다. 아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지 싫어, 이게 아닌 것이죠. 싫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난 너하고 같이 하지 않아. 그리고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아주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면서 참 불쌍한 한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왕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 한 10년 정도는 그냥 왕으로서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의 시간들을 대부분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데 그의 삶을 다 보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불쾌하며 심히 노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건 주목했다는 것은 미워했다, 질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22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듣고 손에 단창을 두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디 등장했다 그러면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23장에도 보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알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그알라에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군인들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면서 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미워하다가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왕이었던 그가
평생 그 다윗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말로를 당합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위인데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그 사람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이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움입니다. 그 마음은 점점점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굴 미워하면 그럼 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말은 미워한다, 이건 헬라 말로는 현재형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늘 그렇게 미워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는 배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제가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다 못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용서하면 누군가 풀려나요. 용서는 죄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는 용서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용서를 받은 나 자신이랍니다. 그 자유롭게 되는 해방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인 것입니다. 나. 미움의 감옥에서 나온 나 자신이 자유롭고 나 자신이 참다운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정말 자유가 뭔지, 정말 평안이 뭔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용서부터 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너 자신이 정말 평안하고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상태입니다. 상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애라는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보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언제 봤다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한테 뭘 자꾸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온유해주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참습니까? 왜 성내지 않습니까? 전부 이해가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무조건 즐거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알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화내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례히 행하고 악하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참아주는 것이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본성적으로 죄가 있는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비교적 잘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렇죠? 또 어떤 우리 대상은 또 참 많이 더디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지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해집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느냐?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참아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주님처럼 나를 새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기꺼이 그래서 내 시간을 내놓는 것이죠. 내 물질도 내놓고 내 능력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이, 더 저 사람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즐겁게 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지.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시면 됩니다. 뭘 구하면 될까요?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3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아직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이거밖에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사람들을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참을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십시오. 저 사람의 저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끝까지 온유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화내지 않도록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사랑을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1번이 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2004년에 갔습니다. 청년들과 이제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선교를 가면서 우리는 학교로 가자.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콘서트도 준비를 했어요. 음악회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처음 시엠립이라는 데를 갔는데, 캄보디아가 2004년에 시엠립, 지금 뭐 앙코르와트에 막 이렇게 발전을 했던데, 그때는 정말 촌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 음악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하자, 노래를 가르쳐주자. 그래가지고 악기들을 들고 왔어요. 첼로도 들고 가고 바이올린도 들어가고 뭐 이런 악기들을 다 들고 가가지고 음악회를 했어요. 콘서트를 했죠. 뭐 그런 콘서트를 운동장에 했는데, 학교 탁자 그거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음악회를 했어요. 근데 그 음악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들이 워십 댄스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워십 댄스를 하다가 무대 다리가 하나 부러져 버렸어요. 무대가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무대를 등으로 받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을 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사진을 몇 개 왔는데, 저런 음악회를 했는데 저 아이들이 서 있는, 지금 이렇게 공연한다고 서 있는 저기에 그 밑에 이제 청년들이 등으로 받치고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저런 공연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저희들을 도와주던 그 나라 전도사 같은 젊은 사역자가 있어요. 너무 뺀돌거리는 거예요. 맨날 우리 보면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러 손을 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이 일은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와서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돈만 달라고 그러니 도대체 당신들은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러고 이제 화를 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캄보디아에 왔느냐? 그래서 제가 선교하러 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선교팀 다 모아놓고 그 사역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우린 여기 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러 왔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사역은 실패해도 사랑은 실패하지 말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불렀느냐?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부른 것이다. 우리가 여기 사랑하러 왔는데 일한다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자. 일한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키워가고 무슨 우리가 모여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건듯한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도 일을 잘하는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제가 종종 제 존재 이유를 잊지 않으려고 자주자주 내색입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됩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목사,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장로님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권사님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집사님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다른 건 다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잘 못했는데 사랑하려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